할렐루야. 8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제 성도의 신앙생활과 또 일상에서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어제 전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12장부터는 그러면 그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는 앞과 뒤를 잇는 접속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렇게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거룩한 산 제물로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말씀을 했고요. 또 이어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지체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또 서로 받은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그래서 서로 각자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과 많이 유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죠. 은사 속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 아니냐, 그래서 손이 발들어 넌 쓸모없다 그러고 코가 귀보로 너는 뭐 불편한 존재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도우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성령께서 각자 주신 은사대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대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은사로 그러면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데, 그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연결이 되면서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 은사가 은사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인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기도도 위선이 되고, 그 구제도 동정이 돼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이고 사랑이 모든 큰 은사를 완성한다 말씀을 드리는데, 로마서 12장이 이것을 아주 유사한 구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계속해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먼저 9절을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의 두 가지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그 단어는 아니포크리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이제 연극을 하다라는 그런 어떤 그 연극하지 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헬라 시대 그 초기에는 연극을 할 때 배우들이 히포크리테스라 그러는데,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분장을 하고 연극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위선하지 말라 할 때 말하는 위선이 이 아니포크리토스입니다.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을 벗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온전한 정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척, 아닌 척, 뭐 있는 척, 이게 아니라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면 은사를 그대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악에서는 미워하고 그리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 젊은 연인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 또는 그 여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미워하는 걸 나도 싫어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열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을 나도 슬퍼하고 근심하고 싫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열정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악은 미워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선에 사랑하고 선에 속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속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본드로 뭔가를 쫙 붙여놨을 때 이렇게 서로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떼면 이제 상처가 나는 것이죠.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속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선에 속해야 돼요. 선에는 아주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선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하고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열정적으로 배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는 이제 그 가족 간의 사랑과 우애와 존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다, 이 우애하다라는 이 단어는 필로스토로고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일반적으로는 필로스라고도 하죠. 부모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자애로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서로 우애하고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죠. 형제 간의 사랑, 자매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두 단어는 원래 혈연 관계에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그 자애로운 사랑, 형제 간의 사이좋고 우애로운 우정을 말하는데,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교회로 끌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젊은 자는 연세 드신 분을 부모처럼 존경하고 사랑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린 세대들을 자녀처럼 손자처럼 귀여워하고 예뻐해주고 자애롭게 대하고, 또 형제와 형제 간에는 우애롭게, 또 형제와 자매 간에는 일절정결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제 형제처럼 아주 우애로운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을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이제 서로 좀 이름도 알아야 되고, 서로 안부도 물어야 되고, 또 남의 아이지만 좀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고, 좀 볼도 한번 토닥여 주고, 내 아이만 갖고 그러지 마시고 남의 아이들도 예쁘고 귀엽고, 또 잘 모르는 어른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인사하고 이러면 여러분, 내가 영적인 가족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지만 내가 이 안에서 또 영적인 가족으로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잘 모르니까, 내가 이름도 잘 모르니까, 얼굴은 아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마당에서 마주쳐도 그냥 지나가고, 밥 먹으면서 지나치고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은 인사하고 아는 척 해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아이들은 토닥여주고, 이것이 여러분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밥 먹었냐 물어보고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밝은 낯빛을 보이고 이것이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가족인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10절에 보면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는데 여러분 존경을 서로 먼저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대접할 만해야 대접하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 주면요 그 사랑이 돌아옵니다. 내가 대접해 주면 그 대접이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률 말씀하셨죠. 너희가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우리에게 먼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부간에 갈등도 많죠.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했는데 갈등이 왜 많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헌신하리라 이런 마음인데 결혼하고 나면 그 마음이 이상하게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느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결혼했는데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이냐, 왜 돈을 제대로 안 벌어다 주느냐, 왜 제때제때 맛있는 밥을 안 하느냐, 뭐 이런 마음들을 서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언약을 서약하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랑하고 존경하며 또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합당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먼저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수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여러분 먼저 티내지 않고 아낌없이 헌신하면 자녀들이 다 모르는 것 같아도 말은 안 해도 다 압니다. 여러분 부부간에서도 배우자를 서로 존귀히 여겨야 되고요.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합니다. 부모의 수고에 대해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부모의 돌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물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먼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또 귀히 여길 자를 서로 귀히 여겨줘야지, 그래야지 서로 안에서 영적인 질서와 사랑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 사도는 늘 스스로에 대해서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11절은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의 충성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종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난다든지 주인이 뭘 염려하도록 종이 있으면 안 되죠. 주인보다 종이 먼저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밥을 하고 이런 것이죠. 이게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또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해도 별로 나는 주인의 마음에 들지 못하는 유익한 종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충성을 다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충성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충성은 이 영어로 faithfulness입니다. faithfulness. 믿음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faith, 믿음, fullness, 가득 찬 상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고 우리의 신앙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그리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특별히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느냐? 기도함으로써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환난 중에 쓰러지겠죠. 참지 못하겠죠.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성도의 영광에 대한 그 확신에 찬 소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현재 고난이 있지만 장차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설 때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서 계시고 환영하시는 그 주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현재의 고난 기꺼이 견딘다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두 가지 인내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는 견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요. 그리고 항상 나쁜 것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견디고 소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가장 큰 영광 가운데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이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관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관대한 공동체였습니다.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자신보다 곤궁한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물을 팔아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별명이 바나바죠. 원래는 요셉인데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 참 위로가 된다. 저 사람 보면 참 위로가 된다. 그래서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입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는 또 관대했죠. 사람들이 다 바울 사도를 저 사람은 사울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야 할 때 사울의 변화된 모습, 회심을 믿고 사울을 사도들에게 천거해주고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초기에 사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대하게 그를 용납하고 자리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제 이 성도들 안에서는 서로 공급하고요. 곤궁한 자들에게 관대함을 보인다면 손대접 방문객들에게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대접하는 걸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는 그 전도하는 순례객들이 많았습니다. 전도하는 순례객들이 오고 가면서 교회를 방문하면 그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오늘로 말하면 선교비 차비도라도 들려주고 그를 축복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 때마다 빌립보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바울 사도를 섬겼던 것이죠.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낯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관대하고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들이 우리도 어렵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국경이 봉쇄되어서 그 안에 그 나라에 남아 있어도 아무런 사역도 할 수가 없고요. 또 그 나라에서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선교사가 본국에 돌아와서 거의 6개월 이상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은 선교사인데 어떻게 매주 교회에 모이냐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 선교사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너무 성도들한테 마음의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출석하는 모교회에 계속 가면 선교사가 선교 안 하고 계속 국내에 있느냐. 지금 상황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가도 그곳에서 아무런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가 있어도 불편하고 들어와 있어도 불편하고, 근데 들어와 있는데 자기 집들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 형제 집 또는 교회의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하고 있는데 사실 들어와 있는데 더 마음이 이제 불편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대한다면 그분들이 더 불편한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말, 그리고 따뜻한 대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말과 따뜻한 작은 대접이 필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교회 제 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에 담배 꽁초들이 계속 떨어져 있어서 제가 그 담배 꽁초를 쓸면서 좀 혼자 푸념 아닌 푸념을 했습니다. 아니, 담배를 피는 것은 좋은데 꽁초를 잘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 교회 마당이고 교회 주차장인 걸 알면서 여기서 담배 피고 여기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 심보가 고약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오토바이 택배 아저씨가 오토바이 우편물을 교회에 배달하러 와서, 그래서 교회에다가 우편물을 놓고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그늘이 없으니까 그 주차하는 실내 공간에 들어와서 땀을 닦으면서 거기서 물 마시면서 담배를 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아이고, 그래도 교회가 참 좋다고.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아이고, 교회 마당에 오토바이를 편하게 세워두고 교회 우편물을 교육관에 넣으면서 정수기에서 물 한 잔 시원한 거 마시고 담배 한 대 피고 숨 한 숨 돌리고 갈 수 있으니까 여기가 일로 배달 오면, 그리고 교회는 화장실도 쓸 수 있잖아요. 일로 배달 오면 한 10분 쉬었다 가는 데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이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형편에서 일을 하는구나 하고는 이제는 담배 꽁초를 버려도 그냥 제가 그냥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택배 아저씨들이 비대면이잖아요. 그래서 집 앞에 물건을 놓고 가면 못 만나지만 집에 초인종을 누르거나 해서 만나면 꼭 비타민 음료수라든가 바카스 같은 거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를 하나씩 꺼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저 사람들 자기 돈 벌고 자기 일하는 건데 이랬는데 우리 집 4층이잖아. 4층까지 물건 들고 오는데 시원한 음료수 하나 주는 게 뭐 그렇게 인색하냐 생각해 보니까 그래, 교회인데 우리가 이런 작은 호의를 베푸는 것, 이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도들 간에 서로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것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라도 붙들고 오늘 또 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우리 각자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약한 지체를 서로 위하고 또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이것을 영적인 가족, 성도 간의 사랑으로 확장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까지 이것을 넓힌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과 사랑과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